말씀을 새기는 아침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바른 자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바른 자세라는 말씀으로 잠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은 바울이 이전에 데살로니가 도시를 처음으로 전도에 갔을 때 그때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전파의 동기 또 어떤 자세로 임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자기의 변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갑자기 데살로니가 교회를 3주 복음 전하고 떠나게 되는 이게 이제 본의 아니게 핍박에 의해서 도망쳐야 했던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을 악평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어떤 자세로 복음을 증거했는지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악평을 들은 이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자기가 처음 들었던 복음이 뒤에 보니까 이 복음과 알고 뭐 율법도 해야 되고 또 이게 보니까 복음과 함께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도 신뢰성이 없은 것 같고 혼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을 증거할 때 4가지 정도 대조적인 진술과 또 3가지의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사역을 했다.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로 늘 제가 지금 요즘에 계속 쓰고 있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또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사역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유아 또 유모, 어머니 또는 아버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역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에서 6절까지는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사역했다라는 이 말씀에 바울은 그 자신이 이 바울의 복음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하나님께서 하셨다. 계속 바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복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심지어 1절에서 12절까지 반복되는 단어, 9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바울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4절에 보면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았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을 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2절에 나오는데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떤 동기로 바울을 복음을 전했냐면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이죠. 4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내가 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예수를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어떻게 3주 만에 이렇게 변화가 왔을까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여러분 3주에 무슨 들을 게 얼마나 있겠어요. 뭔가 박히는 게 하나가 있었을 것 같아. 안 박혔다면 박히는 게 없었다면 이게 전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박혔다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바로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되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생각들이 그것이 오랫동안 그들의 삶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그 갓난아이였던 가운데 그 말씀이 꽉 박혀가지고
바울이 없었잖아요. 어디 보면 바울은 방목이에요. 방목. 풀로 놓고 지금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주 만에 이렇게 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됐다는 게 자체가 놀랍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고 바울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바울에 대해서 악성 루머를 퍼뜨리죠.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했다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받은 건데 그걸 가지고 안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의 속임수와 악성 루머로 말미암아서 또 이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또 거기에 넘어간 성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바울의 사역이 헛된 사역이다라고 그들이 말했기에 2절에 보면 나는 헛되지 않았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걸 보면 그들의 바울의 사역은 헛된 사역이다라고 지금 말했고 3절에 보면 그 유대인들은 바울은 간사하고 부정하다라고 또 이야기했고 3절의 하반절에 바울은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다라고 또 유대인들이 말했고 5절에는 바울은 아첨할 마음과 탐심의 탈을 썼다라고 말을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참 기가 찰 너리시죠. 유대인들이 그러는데 바울을 보고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정말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묻지를 탐내지도 않았고 또 4절에 보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지도 않았고 6절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영합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바울을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 가운데 바울은요, 이 유대인들의 악성 루머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전해졌지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 전도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자기가 또 그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3절에서는 2절에서는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어려움 중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려우면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려우면 피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냥 일신의 평안함과 안위를 얻고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어려움 중에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바울의 복음이 정말 진전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역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은 유아 또 유모 또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가운데서 자신이 능히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대접받을 수 있지만 9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 복음 사역자로서 세 가지 이미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7절은요, 유순한 자라고 해요. 영어로 보나 우리말로 보면 영어로 보나 또 언어로 보면 유순한 자를 유아라고 이야기해요. 이 유아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그 양의 탈을 싼 늑대와 같은 삶을 살아왔는데 유대인들 핍박자들이 그랬는데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로서 이 사역의 동기와 행동이 되게 순수했다라는 것을 유순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사역에서 남을 속이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명예를 추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는 동일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역자는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 사역자로서 유모로서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교인들에 대한 사랑으로 양육했다라는 거. 유모라는 건 어머니 같은 거죠. 어머니가 복음을 이렇게 아이들의 젖을 먹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양육해 갔다. 사랑으로 양육했다라고 이야기하고 8절에 바울은 교인들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이 자기의 복음 전도자로서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버지는 교인들을 훈육하는 그런 모습이죠. 어떻게 훈육했냐면 아버지가 곤면이란 말은 격려했어요. 또 두 번째는 위로, 곁에 있었던 거예요. 곁에 있고, 그리고 셋째는 명령했어요. 명령과 곁에 있음과 격려를 통하여서 아버지가 아들을 양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양육하는 아버지의 목적, 아버지의 역할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12절 보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교인들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에 걸맞게 살기 위해서 바울을 양육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무엇 때문에 이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까라고 했을 때 바울은 첫 번째 영혼을 사랑했다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이 사역이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살았는데 사실은 바울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12절 전반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교인을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들어갔긴 하지만 사실은 누가 부른 거냐면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들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으로 불렀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와 또한 그의 영광에 이르게 할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시각에서는 자기가 사역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함으로 완성될 것인데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이미 아직은 완성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결정적으로 패배를 당했잖아요. 완전히 그러나 죽지는 않았어요. 머리는 상했지만 꼬리는 남아서 한동안 발버둥을 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이 사탄의 세력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떨어져서 최후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하여서 눈물도 근심도 질병도 저주도 없는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아직은 지금 남아있지만 이 아직 새 하늘과 새 땅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복음 전달을 전달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훈계로 영혼들을 이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테크닉이나 기술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리고 순수한 그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 전도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를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순수하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어머니로서 사랑으로 또 아버지로서 훈계로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충만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